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들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성도님들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그 선물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가 핸드폰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친구 목사들에게도 자랑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과자 선물인데, 그 과자 선물에 메모지도 딱 들어있어요. 제가 그 과자를 아직 뜯어서 먹지도 못했어요. 제 방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 메모지에는 7글자가 딱 써 있습니다. 7글자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7글자가 딱 써 있어요. 그 선물을 누가 줬냐면 우리 교회 요셉 아동부의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우리 여자아이가 글쎄 같은 반 친구 아이가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까지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이렇게 몇 주간 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이가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 드려야지 하면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 꼭꼭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면서 글쎄 이 엄지손가락만한 과자인데 그 과자를 딱 선물로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셨습니까? 잊지 못할 선물은 어떤 선물이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선물 중에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았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하나름 안겨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므로 받게 되어진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이지요. 원래 이 여인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고 싶었거든요. 물을 떨어 우물가로 찾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로 올 때가 제6시라, 중동지방에서의 제6시라 하면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한낮 정오 12시입니다. 그 시간에 중동지방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각, 사람들이 우물가에 찾지 않는 시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살고 싶은 마음에, 아마도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감으로 우물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의 말씀 윗절로 가시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4절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신 이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따라해보세요. 영생하도록. 네, 주님의 목적은 분명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그 이후,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영생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다음 스텝은 어떤 스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대화는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들의 예배는 그리심산의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초점을 맞추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예배의 감격 속에 우리는 얼마나 누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 그것을 맛보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뚜렷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제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아버지를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변화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예배. 그때의 찬송이야말로 진짜 찬송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기도야말로 실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목사도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목사의 정체성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예요. 우리가 자칫 출석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가치가요, 빠르게가 아닙니다. 빠르게가 아니에요. 바르게죠. 바르게. 믿음의 삶이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가는 길은 예배하는 길입니다. 바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수요 성경대학을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좀 급하게 식사를 한 것 같아요.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그냥 빨리 먹다 보니까 글쎄 제가 입술을 깨물고 말았어요.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한 30분, 1시간 후면은 이제 성경대학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막 피가 떨어지고 있으니 그때 아차 싶은 것이 뭐였냐면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빠른 것보다는 바른 것. 우리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확정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 아버지께 향하는 예배. 아버지께 향하는 예배. 그 걸음 속에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어쩌면 그 예배를 잃어버렸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던 성막의 예배, 레위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던 그 경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찾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보다 더 환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요, 밀 이삭을 훑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밀 이삭으로 아마 요기를 채웠던 것 같죠. 그때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바리새인들이요, 트집을 잡는 겁니다. 뭐예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설명이 있으시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가치,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성전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성전이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되시는 것이거든요. 성전에 안식일에 형식이 있었고, 어쩌면 외형이 있었고, 어쩌면 모양이 있었지만, 어쩌면 격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다면 당시에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왜 헤롯 성전이냐면은 헤롯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빛과 반짝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당시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별일을 취하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되면서 120문도로 시작되어지는 이 땅의 새로운 교회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눈물로 지은 집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 레위인들의 사랑과 정성과 눈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운 그 성막, 그 성전과 사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세속적 가치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가치가 붙드는 교회가 아니고, 세속적 기준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기준이 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요.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는 측면에서, 공동체가 교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예배에 힘써야 하는데, 그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는 세속적 가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살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 가십시오. 그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세상으로 옮겨 가십시오. 그 예배의 불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로 옮겨 가십시오. 불의 예배,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졌던 그 불의 예배가 회복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원 이후, 구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이 여인은 물동이가 아니면은 죽을 줄 알았거든요. 물동이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이 살 길인 줄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그물과 고깃배였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그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증인된다는 것은 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 이후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모든 생활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의 삶을 단절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고깃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동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에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의미 속에서 버려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귓전에 떨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 또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속에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하였던 이 목사는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목사도 앵무새처럼 소리내는 설교를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하나, 듣는 자 하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따라해 보세요. 와서 보라. 예, 와서 보라. 그때 그 여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자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영생을 얻은 감격 속에서 와서 보라, 이것을 외칠 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떻겠고, 와서 보라, 이것을 외칠 때 이 여인의 목소리 톤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화법,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따라해 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똑같이 와서 보라. 또한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요한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울러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꼭 보아야 할 말씀이, 여러분 주중에 큐티 가운데 보셨겠습니다마는 39절 이하로 내려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로 가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와서 보라, 이 외침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혈육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격적 변화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실은 소심한 여인이었어요. 소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우물가로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왔던 여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와,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예배자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죠?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요,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세상 것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와서 보라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믿음의 길은,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주님 허락해 주신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나타낼 수 있도록 가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집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시며 타고난 말씀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뜻하고 너무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승기 된 삶을 열어갈 수 있다. 주님 도우신 삶 믿음의 기하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문정원들이 주님 앞에
나는 쓰임을 기쁜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무식되며 예배역되어 죄대에서 감옥하면서 내 영혼의 삶을 같이 살고 가기를 하시고 우리 안에 영혼의 땀이 뚝뚝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랑심을 감옥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증인 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